자,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가 그 공룡이라고 한 그 동물 하나를 봤잖아요. 베헤못. 그리고 오늘은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하나의 동물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리워야단도 베헤못과 같이 어, 성경에서는 공룡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볼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공룡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공식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1841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그 훨씬 이전에 기록이 되고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공룡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공룡하고 매우 흡사한 그런 동물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그 동물 중에 하나가 오늘 1절에 나오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동물의 모습들을 이렇게 장황하게 1절부터 34절까지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으뜸, 가장 크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겉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두려움이 가득 탈만한 그런 동물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정말 세세하게 겉모습부터 해가지고 특성부터 해서 힘이 얼마나 센지,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용사들도 그 앞에서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거대한 리워야단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리워야단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 리워야단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공룡을 이렇게 사람이 애완동물 다루듯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주라기 공원 봤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그 공룡들을 이렇게 정말 마치 이렇게 무슨 강아지 데리고 다니듯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존재.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마저도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냐면 5절을 한번 보세요. 그 엄청나게 크고 거대한 그 리워야단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신다는 새를 가지고 노는 그런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물은요 하나님한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잠잠해라 그러면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창조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친 파도를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거친 파도를 바라보면서 파도야 잠잠해라 막 이렇게 하면은 파도가 잠잠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만이 그것을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리워야단, 이 리워야단은 분명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룰 수 없는 정말 거대하고 거대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다 그래요.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왕인 거예요. 어찌 보면 어, 두려움의 존재인 거죠. 리워야단을 보고 그 형체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있어요. 그 사단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실체. 그 두려움의 실체는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워야단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리워야단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인 거예요. 사탄. 이 사탄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리워야단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겉모습을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동물을 볼 수 있겠지만 이걸 조금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리워야다는 두려움의 존재이긴 맞아요. 그렇죠? 그 형태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용사마저도 25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 리워야단을 보면 용사라도 두려워서 달아난대요.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용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리워야단을 보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 리워야단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인생의 리워야단, 인생의 리워야단.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경험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리워야단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인생의 무게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정말 두려워할 우리 인생의 리워야단이 뭐겠어요? 여러분 재정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실 저희도 아이를 넷을 기르고 있지만 육아 같은 거 아니겠어요? 재정과 육아 이것으로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면 진짜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정과 육아에 대한 어떤 인생의 리워야단을 우리가 지금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이걸 감당할 수 없다. 우리가 보여지는 리워야단들이 이렇게 거대한데, 인생의 리워야단은 우리가 보여지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짓누르고 있는 그 무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게감이 서로 틀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겪고 있는 그 무게감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에 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굉장히 큰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와 같은 그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무게감이 굉장히 큰데 그 인생의 무게감, 그 인생의 그 리워야단을 보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인생의 리워야단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기에 이 리워야단을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리워야단을 쥐락펴락하고 움직이게 하고 멈추게 하고 새를 가지고 놀듯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리워야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그냥 얘들아 이 리워야단, 베헤못 이거 성경에 기록돼 있으니까 이거 공룡이라고 얘기하면 돼. 이걸로 끝날까요? 이걸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리워야단을 기록하셨겠어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힘들게 고통당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욥을 이 욥을 향해서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괜히 리워야단을 사용하신 게 아닌 거예요.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리워야단조차도 내가 만들었다. 내가 다스리고 내가 저 리워야단을 이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나다. 그런데 하물며 인생의 리워야단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너희들 내가 가만 놔두겠니? 걱정하지 마라. 그 인생의 리워야단도 내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욥의 인생의 리워야단을 하나님께서 지금 쥐고 계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욥에게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의 리워야단. 재정과 육아와 인간 관계와 뭐 사업과 이 모든 인생에 관련돼 있는 모든 그런 리워야단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꾸만 인생의 리워야단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두려워하게 되는데 우리가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자꾸 고정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돌아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 33절까지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있어요. 물 위를 걷는 장면. 물 위를 걷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따로 큰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예수님은 자꾸만 이렇게 사람들과 멀어져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시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하시겠죠. 기도를 마치고 이제 걸어오시는데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를 향해서 물 위를 걸어오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베드로가 보더니 유령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잔잔한 호숫가에 갑자기 이렇게 물 위를 처벅처벅 이렇게 걸어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유령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니까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 믿으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주님이시면 저도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럼 걸어와라. 그런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더 신기한 거는 그 말에 그냥 첨벙 뛰어들었어요. 베드로가. 우리가 때로는요, 베드로처럼 단순한 믿음이 필요해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단순한 믿음이 우리에겐 가끔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막 이것저것 계산하고 오케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순종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베드로처럼 단순하게 순종할 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 위를 걸어가요. 진짜로. 물 위를 걸어가다가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걸어갈 때는 잘 걸어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시선이 갑자기 어디로 바뀌냐면 바람을 보게 됐어요. 바람.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에게 시선을 뺏긴 거예요. 자, 3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래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걸어갈 때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람을 예수님께 향했었던 시선이 바람에게 돌려지는 순간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자,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리워야단을 만나서 걸어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걸어가면요. 그 두려움이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순간 그 인생의 리워야단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재정 문제에 집중하고 육아 문제에 집중하고 사업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훈련이 굉장히 필요해요. 재정도 하나님의 재정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육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육아 원칙이 있어요. 사업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 원칙이 있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관계의 원칙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원칙 시리즈로 한번 좀 같이 나누면 참 좋겠네요.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재정 원칙을 잠깐 나눠볼게요. 재정 원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정 원칙. 9가지를 한번 척 스미스 목사님이 경험하신 것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분의 재정 원칙이 있어요. 9가지만 한번 짧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필요한 물질을 주님이 공급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공급자로 믿고 고백하고 손은 부지런하게 일을 하라. 하나님을 나의 공급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나도 역시 손을 부지런하게 일을 하라는. 자,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지 말. 돈이 당신을 따르게 해야지 돈 따라가다가 망한다. 물질만 먼저 사랑하면 물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가지고 있는 물질까지 빼앗긴다. 이거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네 번째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재물과 가족을 버리면 세상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큰 상을 받는다. 다섯 번째는 오직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둔 보물을 빼앗을 자가 없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고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11조를 드려서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을 시험해라. 말라기서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래요.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낭비하지 말고 검소하게 살으라. 낭비하지 말고 검소하게 지출을 예산액과 맞추어 가며 그 안에서 돈을 사용해 나가고 돈이 만약에 남거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하는 거예요. 빚을 갖고 있으면 그 빚 갚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재정 원칙이에요. 여덟 번째는 인색함으로 억지로 헌금하지 마. 아홉 번째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의 자녀는 관리인에 불과하고 충성되게 관리하며 반드시 결산의 날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정 원칙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정 원칙. 육아 원칙도 있어요. 육아 원칙. 우리가 하나님의 육아 원칙을 버리고 자꾸 내 원칙을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사용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보세요. 아이들을 큰 돈을 들여서 교육을 다 시켜놨더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살인자가 되기도 해요. 무기를 만들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에 유익한 사람을 만들기보다도 오히려 악한 사람을 만들 수도 있어요. 돈은 돈대로 사용하면서. 왜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의 리오야단을 하나님께서 지금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왕이 정말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고 있는 것을 알잖아요. 진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훈련들이 있어요. 묵상하는 훈련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훈련도 하셔야 돼요. 기도 훈련도 해야 돼요. 기도 힘들어요. 기도가 쉽지 않아요. 참 1분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기도도 훈련이에요. 말씀 읽는 것도 훈련이고 예배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그냥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 몸이 흐트러지고 내 자세가 흐트러져 버리고 그런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훈련이 그것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도 받고 삶에서도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 없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없어요.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없다고. 힘들지만 그것을 훈련을 통해서 해내고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주님 제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는 훈련이 되면 인생에 어떠한 미워야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간관계가 두려운 사람 있어요? 사업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있어요? 재정하는 데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시선이 지금 그 리워야단에 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리워야단의 새처럼 이렇게 가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기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어떤 리워야단이 찾아올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에 놀라지 마세요. 그 리워야단은 지금 이렇게 쓰다듬으시고 또 때로는 고개를 들려 그러면 고개를 푹 눌러버리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